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홍해 광야에 블레셋을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땅을 지나지 않게 하시고 홍해 광야길을 걷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것은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전쟁 가운데 그 피폐함을 경험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 길로 걷게 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건져내셨으면 홍해 광야길이 아니라 블레셋 땅을 지나가게 하고 블레셋 땅을 지나가게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을 후 불어서 그냥 저들을 몰살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쉬운 방법들, 쉬운 길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운 길들, 쉬운 방법을 다 내버려 두고 홍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지 돼요. 내 생각하고 내 방법하고 내 뜻하고 내 계획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심의 결론은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홍해 광야길로 인도할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그렇게 전쟁 가운데 내몰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법하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런데 홍해 광야길로 인도할 때 그들 앞에 딱 다닥치는 문제가 뭐예요? 홍해예요. 홍해. 바다라고요. 뒤에서는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실 거야. 아니에요. 천만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해요. 우리를 다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2절까지의 말씀 시작.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이른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이끌어내어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하셔서 그 홍해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홍해를 딱 맞닥뜨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해요.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려요. 사람이 극에 다다르면 하지 말아야 될 말.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그러잖아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아니,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홍해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우리가 진작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아니, 어떻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습니까? 벽돌 긋고 흙으로 정말 고생 다 하고
죽을 동 살 동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것이 어떻게 나아요?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노예로 종살이 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고생을 그렇게 했던 그 삶이 어떻게 낫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홍해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그 말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성경에 보면 또 다시 저들이 광야의 여정을 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방금 앞서 출애굽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셔요. 광야는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철저한 결핍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쉬운 그 자리가 광야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내몰 수밖에 없으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 이것을 민수기 1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홍해의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 여정을 지나면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의 물을 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다.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10번이나 라고 하는 것은 횟수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한 번도 감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의 지체들에게 감사하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주권자로 역사하고 계심에 대한 그 감사,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가족들의 그러한 헌신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지금의 이 현상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건지움 받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내뱉죠. 그 클라이막스, 불평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어때요? 그 정탐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그 이야기예요. 불평과 원망의 절정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보고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여호와께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누가 쫓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이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저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똑같은 것을 보고도 자신들의 감정이나 자신들의 상황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불평, 어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평과 원망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나 기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당연히 강할 수 있죠. 또 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이더라. 거인이었다. 당연히 맞아요. 또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더라. 그럴 수 있어요. 이러한 현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또 나타나요. 불평과 원망으로 또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본 그 현상에 의해 이러한 불평과 원망,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구합니다. 또 은혜도 구해요. 당연히 그렇죠. 병든 것에서 고침받기 원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한 방에 그냥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을 한번 봐보시면 기적 경험했다고 해서, 은혜 경험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먹을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다시 어떤 현상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 사람도 왜 저래?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야기할 게 못 돼요.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주여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조금 해결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나가고 또 다른 문제가 딱 부딪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똑같이 봐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하지만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고 그 문제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나를 어떻게 성장 성숙시켜 나가셔서 사용하실지를 묻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보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한 가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해버린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3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싫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거역하고 세상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제서야. 내가 경험해 봐야지만 아는 것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아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부모님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권위자들이 뭔가 경험한 치에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면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내가 경험해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제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더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지원이 대답 안 하네. 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네. 권위자들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듣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들이 살아온 그러한 경험들, 또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제대로 순종만 하면 그러한 실패를 똑같이 겪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는 그러한 것은 이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를 잃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 먼저 사신 분들, 먼저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듣고 순종해버리며 똑같은 이런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삶의 현장이 왜 불평거리가 없습니까? 상황광경 형편 속에 왜 불평할 일들이 없냐고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신뢰하고 나간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보다는 지금의 상황 속에 오히려 좀 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제서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부분을 할애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